이번 시간에는 제10과 예루살렘의 임박한 심판과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부분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 혹은 감람산 설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주제가 종말에 대한 주제죠. 그래서 종말론 강화, 종말론 설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요한계시록의 축소판 같은 것이기도 해서 때로는 소묵시록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본문의 배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1에서 23장에서의 충돌로 인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셨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시고 장래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시대의 징조를 보여줄 다양한 환란에 대해 예언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격려하시기 위해 연속적인 비유들을 들려주신다.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러한 사건들 후에 얼마간 떠나실 것 또한 배운 바 있다. 그러니까 이제 24장과 25장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은 기정사실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이제 징조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한 설명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이제 있는 내용들은 주로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있기 전에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주로 24장 한 31절 내지는 35절까지의 내용이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는 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 그 준비인데 그 준비를 설명하는 것들이 주로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 비유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주된 초점이 있습니다. 주로 그 세 가지의 이제 중요한 비유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그 다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주제예요. 또 10처녀,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의 비유, 그것도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 알죠? 그 달란트 비유도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 그 성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교회 시대에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주제이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예요. 어떻게 예수님 재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아니고 최후 심판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예수님이 재림해서 벌어지게 되는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 비유가 되겠고, 물론 거기에도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24장과 25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아닌 것으로 설명하는 앞부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은 내용이 좀 적어요. 대부분은 예수 재림이 있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비유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큰 그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24에서 25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고 다가올 환란에 대해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도록 독려하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그럼 1번 시대의 징조 예루살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해서 2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시대의 징조가 무엇인가,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자들은 멀리 보이는 성전 건물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리켜 보였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 바로 앞선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을 미리 예견하게 한다. 설명해 보라. 자,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여기 이제 지금까지 그 마태복음에서 21장에서 23장까지는 그 무대가, 사건이 벌어지는 그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주로 일어난 일이라 그랬죠.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성전 건너서 맞은편에 골짜기를 이제 지나고 맞은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라는 곳인데, 올리브산이죠. 그 산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이 너무 그 웅장하고 그 아름답고 하니까 감탄해가지고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렇게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말한 거예요. 헤롯이 정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서 주전 587년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뒤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제2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그건 규모가 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적었어요. 근데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이 대왕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엄청난 규모로 그것을 이제 확장시킨 거예요. 크고 아름답게 그렇게 이제 정축을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2절에 나와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성전이지만은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될 거다.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때는 주후 30년대죠. 근데 이게 이제 언제 가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 할 정도로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성전 건물 보면 한쪽 벽 모퉁이 조금만 성전 통곡의 벽이라고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회파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된다, 성전 파괴에 대한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약 40년쯤 뒤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성전 파괴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사후에 전 세계로 추방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없이 건 2000년을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1948년에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발점이 된 게 바로 이 성전 파괴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주전 587년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듯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 AD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도 그 못지않은 이스라엘 역사의 결정적인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전체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전 23장의 끝부분에 이미 그게 주제가 나와 있었죠. 23장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에 집은 바로 성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집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이 사는 집, 이것도 물론 될 수는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왕궁, 왕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집을 가리킬 때는 그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전이 파괴될 거다 하는 걸 이미 23장에도 얘기를 해 놓았던 거예요. 그래 지금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에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35절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다. 예수님은 제자들 자신들의 생애에 그리고 그 후로 일어날 일의 전반적인 특징을 묘사해 주신다. 제자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가? 4절에서 6절에 따르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임박한 환난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는가?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중요한 이제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전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구조는 이 3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 그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했어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얹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파괴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파괴가 되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가. 그 다음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그 세상 종말에는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4절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답변이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31절 혹은 또 길게 보면 35절까지의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답변하는 순서는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28절까지가 4절부터 기본적으로 14절까지가 바로 주님이 오시고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그 28절까지는 아까 말한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겁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그 종말을 성전 파괴의 하나의 모형을 가지고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과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일어날 일을 그걸 재림의 징조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흔히 어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7년에 일어날 그런 그 징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 죽으시고 성천하시겠죠. 예수님이 성천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이 징조가 되는 거예요. 재림은 아니고, 재림이 아니고 재림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것, 그걸 이제 징조라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표지예요. 표지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8, 9가지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도 좀 규모가 큰 그런 미래의 전쟁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엄청난 그런 또 자연 재해, 재앙이 일어날 거다. 8절. 이 모든 것의 재난은 시작이니라. 이게 시작일 뿐이다.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거다. 그 다음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될 거다, 그런 말이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일도 있을 거다.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핍박이 일어나고 또 이단이 일어나고 그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온 세상이, 아니 교회가 이런 일을 겪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계속 받아가게 된다. 이제 지금까지는 되게 좀 부정적인 것들이었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전쟁 혹은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적인 재앙들, 또는 그 교회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기고 또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은 되게 이제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징조 혹은 표지는 뭔가니까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중요한 이 징표는 뭐예요? 세계 복음,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세상 끝을 알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러한 징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몇 년 뒤 예수님 오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이때부터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아직 시작이지, 예수님의 그 재림이 뭐 오늘 내일 온다 그런 뜻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세상에 지금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1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난 것이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살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재림에 대한, 세상 종말에 대한 뭐다? 징표, 징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 근데 4,6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는가 하게 되면 4절에 한번 보세요. 왜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지.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 모르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조그만 전쟁 한번, 대규모 전쟁, 세계대전 한번 터지고, 또 이런 오늘날 우리가 뭐 큰 지진 한번 터지고 이러면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마치 내일 모레 오실 것처럼. 속으면 안 된다고요. 이거 다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지. 이런 일 일어났다고 해서 마치 예수님 재림이 곧 내일 모레 있을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조금만 세상에 그런 거 한번 일어나게 되면 마치 세상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 그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런 일들은 전부 다. 그 다음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한편에 우리의 마음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다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일 뿐 끝이 아직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내내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2000년 동안에 수없이 이런 사건들 가지고 예수님 마치 재림 곧 하실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집 팔고 뭐 논 팔고 다 팔고 나와라 해가지고 막 예수님 재림 맞이하느라고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그냥 야단 법석을 떨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건 다 재림에 대한 징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문제 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에서까지 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일, 즉 그들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 이게 이제 15절부터 얘기는 바로 이 얘기라 그 뜻이에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로마 군민들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주후 70년은 실제로 매우 끔찍하고 처참한 사건이었다. 말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미혹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인가? 예수님이 언급하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 제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하기 위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 중에 한번 쭉 15절부터 28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는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여기에 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분위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자, 우선 22절부터 28절을 읽어보라고 그랬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날들을 금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금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봐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그냥 온갖 그 그리스도가 왔다는 소리가 횡행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그 회파되기 전의 분위기도 그러고 또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재림했다고 가르치는 이 이단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속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이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출몰을 하게 될 거라 그거예요. 통일교니 하는 전부 다 그런 유의 그 종교들이에요.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미리 알려주시는가? 그 다음 25절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광야나 골방이나 모든 사람이 나가는 것도 아니죠. 광야에 나가는 사람도 소수고 골방에 있는 사람도 소수고 그러니까 아주 비밀스럽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그 오신 거를. 아주 비밀이에요. 대한민국 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만드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렇게 예수가 왔는데 자기들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소리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식으로 속닥속닥 비밀스럽게 특정한 곳에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속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속닥속닥 몇 사람만 알게 그렇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들이다. 예수님이 광야에 왔어 골방에 왔어 이분이 재림하신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 이단들이고 사기꾼들이다. 왜?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식으로 비밀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떻게 오시는가? 그 다음에 27절 28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번개가 치면 이 편의 저편까지 전부 다 볼 수 있는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재림하는 거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모든 사람이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이지 광야에 이미 오셨어 골방에 오셨어 이런 식으로 비밀스럽게 속닥속닥 그렇게 몇 사람만 아는 방식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해놨는데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재림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부 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말해놨는데도 미혹당하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4번 문제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이 세대를 당시에 생존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4절에서 28절에서 묘사된 사건들의 시작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완성된 사건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세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상관없이 35절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이 언젠가는 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한다. 왜 그런가? 사실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아까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를 확실히 말해주는 게 그 29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스도가 이미 광야에 오셨다, 이미 골방에 오셨다, 이 분위기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거 너무 다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제자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이렇게 파괴될 때와 또 그리고 다시 세상에 종말이 있을 때까지 일어나게 될 징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때와 관련된 것이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가 때에 대한 그 이후에도 때에 대한 것들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이제 때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이제 이 해석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의견이 아주 다른 그런 이제 부분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오늘 우리 그 달력으로 보자면 한 4월 달 정도의 봄철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사귀를 내면은 무슨 표시인가니까 곧 여름이 왔다는 이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이 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냈다고 해서 여름이 아니에요. 그건 봄이에요. 우리 계절상으로 말하면.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은 확실하게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뭐에 해당되냐?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는 것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뭘 말해주는 것인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낸 것 자체가 예수님이 재림은 아니라 그랬죠. 이제 재림이 뒤에 확실하게 뒤에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34절에 보게 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게 이제 해석에 아주 이제 논쟁점이 되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겠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또 동의하는 해석은 바로 여기에 이 모든 일이란 아까 24장 4절에서 그 14절까지 나오는 이런 이제 징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할 때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좀 넓게 보면 아까 4절부터 28절까지 이 얘기가 되겠어요. 그 이제 이 이야기가 곧 뒤에 아까 무슨 일을 겪죠? AD 70년에 이제 성전이 회파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을 하나,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휴거 그리고 7년 대환란 이런 걸 주장하는 이 세대주의 해석 가운데 하나는 여기에 무화과 나무 잎 나는 게 1948년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건국한 게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낸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고전적인 세대주의자들이죠. 그러면 이 뒤에 한 세대는 그 다음부터 한 세대를 40년으로 자면 1988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 1988년 예언설이 한동안 그냥 재림설이 그냥 그 미국을 휩쓸었어요. 예수님이 1988년에 재림해야 될 뭐 88가지 이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안 일어나게 되면 세대 개선을 잘못했나? 세대를 조금 더 달리 해야 되겠네? 그럼 세대를 한 60년으로 잡아볼까? 전체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교재를 쓴 사람이 말할 때 이런 해석이 있다 할 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해석이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1948년 뭐 이스라엘의 독립을 무화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세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세대에 예수님 말한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그랬던 저랬던 이제 확실한 것은 35절은 확실하죠. 천지는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질 때가 와요. 언제 없어져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천지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은 불변이에요. 그 앞에 이 세대가 뭔지 또 이 모든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해석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결국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실하다. 일단 그것이 일단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까 말한 앞에 그 해석은 좀 더 해석자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이 모든 일이 이 세대 안에 일어난다 했을 때 이 모든 일이 무엇이고 이 세대는 언제까지를 가리키느냐, 이거는 이제 해석들이 아주 분분하지만은 어쨌거나 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너무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니까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서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다음부터다 그런 뜻이에요. 논리 구조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큰 2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것이 이제 24장 36절부터 25장 끝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하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24, 5장이 복잡한 것 같은데 이 구조를 잘 알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다음부터 얘기는 무슨 얘기 하든지 간에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뜻이에요. 1번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노아 시대의 갑작스런 홍수 심판과 비교하신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했지만 어떤 이들은 건짐을 받았다. 재림의 날이 지난 특징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요지는 무엇인가?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후서 3장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는가? 자, 그러면 중요한 원리 하나를 봅시다. 아까 35절까지 이제 기본적인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한 또 예루살렘 성전과 또 종말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해 주었고, 그 다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다는 건데, 그 원리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36절 한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오시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오시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노아 시대 얘기를 예수님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노아 시대와 예수님 재림할 때를 어떻게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요지가 뭔가면, 일단 재림의 날은 알 수 없어요. 노아 홍수 때도 언제 홍수가 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을 볼 때. 근데 그 재림 때 일상생활을 늘 하고 있을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홍수 때가 그랬잖아요. 홍수 때 홍수 나는 날까지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일을 했듯이, 예수님 재림할 때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일이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 그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세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있을 때 노아 가족은 구원받고 나머지는 심판받았듯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런 큰 분리가 있게 될 거다. 이게 이제 노아 시대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4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을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 여기 이제 깨어있으라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한번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으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준비하란 말이에요. 준비하란 말이 어떻게 준비하지?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지? 준비하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과 준비하라는 말이 지금 같은 말인데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곧 중앙에 있는 도둑 비유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게 다른 이제 그 성경을 지금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 데살로니가 5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훈서 3장 전부 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그런 그 단락들인데요. 한번 그냥 대충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게 되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어떻게 깨어 정신을 차리란 말인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뭐라고요? 깨어 정신 차려서 깨어 있는 거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부지런히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이 뭘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잘 하는 것이 그게 곧 뭐 하는 거라고요?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 2번 한번 시작.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25장 46절의 비유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주제를 각각 독창적으로 보강해 준다. 뭐 이제 여기 비유들이 몇 개 나온다 그랬죠. 나오는데 전부 다 공통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데 약간의 강조점들을 달리해서 그렇게 설명한다. 그런 말이죠. 첫 번째가 여기 이제 이 저자에 의하면은 도둑 비유 나오는데 도둑 비유도 핵심이 뭐예요? 도둑 안 맞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잘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란 거예요. 도둑 비유가 바로 깨어서 준비하라. 그 뜻이란 말이죠. 그다음 3번 시작. 두 번째 비유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예요. 나타난 악한 종의 행동과 그 최후를 주목하라. 이 이야기는 참 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기에 그 45절에서 51절에 이제 나오는 비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게 되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왔을 때 뭘 줘요? 상급을 주고, 악하고 그냥 제대로 안 했던 그 종은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은 최후에 어떤 결말을 맞는가 하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 최후가 그래요. 다시 말하면 최후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그 끝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거죠. 이 이야기에서
그럼 참 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뭘 말해주는가? 그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종 앞에 붙어 있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자가 있는데 참된 신자는 뭐라고 수식되어 있는가 하니까 24장 45절의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 다음에 그 48절 한번. 만약 그 악한 종이. 그러니까 두 종류의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참신자를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충성되고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의 특징을 이 비유에서는 충성되고 지혜롭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하다 하는 표현은 반대가 되겠죠. 충성스럽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 그게 교회 안에 지금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이게 이제 주님 재림할 때 그런 분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시작. 열처녀 비유가 암시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간의 긴 시간 후에 일어날 것이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특히 25장 12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반응과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난 유사한 반응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여기서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열처녀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간이 이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계속 기다렸는데 기다린 시간보다 너무 늦게 온 거예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졸았어요.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늦게 일어난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도.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혼인잔치 들어갔는데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이게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마다 기대를 하겠죠.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또한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준비를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보다 늦다고 해가지고 소홀히 하게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사단이 나버렸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반응이 25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이제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알지 못하노라. 이게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때도 최후에 대한 이제 그 선상술 결론 부분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한 말이, 이 내용이 같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조가 비슷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사한 반응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이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 안에는 혼합된 그 교인들이 지금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신자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신자들도 있고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신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았다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탈락된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는 못했지만은 참 신자는 아니지만은 이 교회 안에 섞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순수하게 구원받은 사람들만 지금 교인으로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는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참 신자가 아님에도 교인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뭘로 우리가 이거 나중에 분간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전혀 재림에 대한 아예 준비할 생각을 안 하고 재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이런 사람은 사실 이 비유에 하면 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리석은 처녀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자신의 재림에 대한 준비의 태도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신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렇게 준비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라고는 하지만 참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요. 저는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신자라고 생각해도 그런 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분 한번 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의 네 번째 비유를 읽고 처음 두 종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칭찬에 주목하라. 두 종은 남긴 달란트의 양이 다르다. 이러한 사실은 주인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가? 이제 이 달란트 비유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종이 달란트를 이제 세 종에게 맡겼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갔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갔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죠. 근데 주인 올 때까지 이제 부지런히 장사를 하라고 맡겼는데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두 종에게 예수님의 칭찬은 어떻게 했어요? 둘 다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어떻게? 21절과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5달란트 남긴 종의 한 말이에요. 또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건 2달란트 남긴 종의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를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화폐 단위로 6,000일 정도의 품삯이에요. 다시 말하면 20년 연봉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는 몇 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100년치 연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달란트는 4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고 1달란트는 2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엄청난 그 사업 자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자들에게 주신 그 책임, 그 책임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놀리지 말고 부지런히 사용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겨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능력에 따라 맡겨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담임 목사에게는 그 능력으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책임을, 또 각 담당 교육자들에게는 한 부서의 책임을, 또 예를 들면 찬양대원이다, 성가대원이다, 기타 또 여러 주일학교 교사다 뭐 등등의 또 다른 여러 위원회의 조직들이다, 전부 다 제각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능력을 가지고 책임을 부여했을 때 그 맡은 그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능력과 상관없이 맡은 책임에 대해서 뭐를 주님께서 똑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한 5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직책이나 담임 목사로서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이나 달란트를 받은 양은 다르지만은 뭐는 똑같을 수 있어요? 충성스럽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똑같을 수도 있고 또 충성스럽게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똑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책임을 맡았느냐, 직분의 크기가 어떠하냐가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자신이 맡은 그 직분과 직책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거를 했느냐 하는 거에 달려있다. 예수님 보시는 그거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그냥 반장하는 것보다는 시장하는 걸 더 좋아하고 시장하는 것보다는 독려하는 걸 더 좋아하고 이럴 줄 모르지만은 교회에서는 자신이 부여받은 그런 직책이라고 하는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만 충성스럽게 하면은 주님께서는 똑같은 그와 같은 칭찬을 해주신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사람의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한 시대에 엄청난 부흥사로서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막 나라를 넘나들면서 18세기로 말하면 조지 휘트필드 같이 그냥 온 영어를 사용하는 전 지역에 영국과 미국을 막 10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 당시에 대부흥을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부흥사로서 쓰여나, 그냥 한 지역교회에 3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지역교회에 오늘날 이 한국의 농촌 같은 그런 지역에서 그것도 연세 많이 드신 70, 80 되신 어르신들을 성도로 삼고 하는 목회자나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맡겼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니까 굉장히 용기가 생기죠.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직책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달란트를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어떤 직책을 많이 받았느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자신이 맡은 달란트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시작.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은 누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와 작은 자에 대한 구절들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 중인 제자들에 대한 구절들에 비추어 생각해보라. 가장 큰 차이는 양과 염소를 분간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대 때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법정을 만들었을 때 그때 양과 염소로 분류가 되는 것이에요. 이 또한 교회 신자들이 지금 혼합된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가장 큰 차이는 양들에게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그리고 염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벌을, 지옥을, 천국과 지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양들은 예수님이 부르는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주 잘 대해요. 그러나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잘 대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핵심인데, 여기에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아주 그 사회적인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다. 또 이 세대주의라는 사람들은 상당히 독창적인 해석을 하는데 7년 대환란이라고는 핍박 기간이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가하게 될 텐데 그때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일 거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받는 유대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보편적인 그리고 주류적인 그런 이제 해석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내에서 예수님이 부르는 이 형제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작은 자나 또 또 어린아이나 또 내 형제나 전부 다 누굴 가리키는 표현인가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 대해서 한 거라고요? 나에 대해서 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아무리 여러 가지 가장 직책이나 신앙생활의 연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되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곧 그 사람을 누구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그렇게 하든지 모르고 그렇게 하든지 다른 성도에게 대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대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기독교인은 아주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지식도 별로 없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도 별로 자기들보다 높지도 않고 이럴 때 아주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것 자체가 결국에 이 교회 신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대했냐 안 대했냐로 최후의 심판대 기준 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런 뜻인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 누구를 대한 게 예수님 대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대하는 것이 신자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준비라면 좋은 준비이기도 하겠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 살아가는 데 큰 도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